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불임교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위하여,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날마다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꿀벌은 작지만 자기의 본분을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양봉업자가 많은 꿀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따뜻한 섬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 이 꿀벌들은 다가온 겨울을 준비해서 풍성하게 많은 꽃들에서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자신들의 책임을 꿀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여름만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꽃이 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항상 꽃들이 있고 늘 꿀을 가까이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부지런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던 꿀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꿀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모두 그냥 산책하듯이 벌들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질까지 나빠져서 사람을 쏘는 나쁜 벌이 되어보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에 젖어서 이 꿀벌처럼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나태해지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기를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가정과 이웃의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식물과 나무, 곡식, 동물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 사랑받고 안전합니다.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면 더없이 행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이 나은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딸은 고칠 수 있을 것을 믿었으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상식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상식과 섭섭함과 인격적인 태도로 예수님의 신방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슬픔 중에서도 예수님께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예의와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점잖은 인성의 소유자였지요. 그러나 회당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달리타쿰 말씀하시며 죽었던 소녀를 살리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사랑하는 자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통곡함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장 37절에서 38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에게 실망과 슬픔이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소망과 믿음의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을 없게 하지만 아버지를 믿는 굳센 믿음은 두려움을 추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로서 변화산과 겟셀만의 동산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상가집에 이렇게 가보면 손님들이 와서 울고 그러면 옆에서 곡하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울어 우우우 이렇게 했던데, 유대도 마찬가지로 그 상가집에 가면 조문을 오면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을 돈을 줘서 품을 싸요. 그리고 잘 우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함께 이렇게 슬픔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심히 통곡한 사람들은 아마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가족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용한 사람의 울음과 가족들의 심한 통곡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였습니다. 여름이 이제 다가와요. 여름이 되면 우리 그 교회 앞에 나무에도 매미가 많이 울고 있습니다. 매미는 여름에 불과 15일에서 20일을 산다고 그래요. 매미는 사는 생수명이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군뱅이로 땅에 붙여서 7년에서 17년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이게 군뱅이로 있어가지고 7년에서 17년 동안을 있다가 매미로 변해가지고 울기 시작해서 딱 15일에서 20일 동안 살길래 얼마나 쩡쩡하게 울고 그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매미에게 주어진 운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에서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또 사소한 일을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싸움과 죽음이 있기에 울며 심히 통곡함이 따라옵니다. 통곡이 없는 사람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제하고 다스릴 뿐이며 울음과 슬픔은 인간이나 물질이나 과학이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통곡이 웃음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울음과 통곡을 기쁨과 웃음과 행복으로 날마다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꼭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얘기하면 아멘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비웃더라 그런 거예요. 딱 죽어 있기를 원하는 건지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부정적인 사람을 다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사 어찌하여 떠들고 이르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무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오히려 아이의 죽음을 확인시켰고 죽은 아이를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의 기적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비웃는 무리를 다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아이가 누운 곳에 들어가십니다. 어느 산속에 사이좋게 토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들은 매일 평화로운 들판에서 뛰놀며 풀을 뜯어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토끼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 여기 내 입에 클로바가 있어. 내 입에 클로바가 보통 3개예요. 클로바 잎이 내 입에 클로바가 있어 라고 그러자 근데 그때 마침 소풍 온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오자 토끼들은 재빠르게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토끼가 발견한 내 입의 크로바를 보며 야 이건 행운이야 행운 하며 그 내 입의 크로바를 조심스럽게 뜯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토끼는 다음 날부터 종일 내 입의 크로바의 행운만을 찾으러 온 천지에 깔린 것이 새 입의 크로바였지만 입도 되지 않고 내 입의 크로바만 찾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 안 가서 몸이 약해지고 야유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친구인 토끼가 새 입의 크로바를 잔뜩 뜯어다가 입에 넣어주며 말합니다. 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새 입의 크로바는 행복이란다. 행복. 아멘. 새 입이 좋아요? 내 입이 좋아? 새 입이 훨씬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들었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운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단다. 친구야 이제 내 새 입의 크로바를 먹고 힘내서 행운을 찾아 나서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행운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되면 행운은 때에 맞춰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146편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곳곳에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 부정적인 사람을 강압적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은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와 긍정과 믿음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글로버스의 입에서 내 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며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날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 아멘.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앞이 캄캄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리타쿰 당당하게 살아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타쿰이란 말은 유대인 당시에 사용한 아람어로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타쿰이라는 것은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밥 먹어라, 학교 가야지,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지요.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성도를 불러 부활시키실 때 달리타쿰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늦잠 자는 아이를 깨워 아침을 먹이는 어머니의 일보다 오히려 쉬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리타쿰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죄와 어둠에서 일어나 믿음과 영생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생명이고 영생이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능력과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과 슬픔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달리다 쿰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육간에 건강하여 모세처럼 육신이 건강하여 눈이 흐리지 않고 허리와 무릎이 강건하는 복된 성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와 자녀 자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